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동방박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고, 또 했다고 해서 목자들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사순절이 돌아오고, 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때때로 이렇게 십자가상,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가상칠언 설교를 안 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뭔가 서운해 하셔요. 왜 십자가 칠언 설교를 안 하냐? 늘 했어요. 그러면 했어도 이 순환 주간에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지요. 참 옳은 말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찬송하며 환호하는 그 군중을 봅니다. 동시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 지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기독교는 절망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이 환희와 기쁨을 맛보고, 동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또 행동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학 기도도 하고, 형식을 떠나서 질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함께 병행하면서 동참하게 됩니다. 어쩐지 오늘 심오한 찬양을 들으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음 주일 희망찬 기쁨에 충만한 할렐루야 부활을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과 순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지요.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호하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군중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는 이 십자가에서 옷을 나누는 것을 보신 주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도 그 핵심 중에 어느 부분을 매년마다 우리가 상고하면서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옷을 다 벗기셨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았다 했습니다. 옷을 날개라고 합니다. 옷에 따라서 이 왕복을 입히면 왕복으로 보여지고 거지옷을 입으면 거지옷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옷을 다 벗기고, 화가가 그릴 때는 치부를 덮는 그림을 그리겠지만은 실제로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때 다 벗긴 것 아닙니까? 치욕, 수치스러움은 다 드러낸 거죠.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이. 제가 종종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찾으면 곧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목사가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부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의식적으로. 그걸 다 드러내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이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옷을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정머리가 찾아볼 수 없는,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거기서 이익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제비 뽑는 그 극치의 순간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까지 내려가신 주님이기에 오늘 우리의 수치와 모멸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나는 너를 안다 말할 수 있는 주님이시지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벗겨졌을 때, 큰 일을 하다가 벗으면 옷을 벗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옷을 벗었다,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완전히 바닥난 심령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쌈의 힘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감쌀 수 있는 분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자라났습니다. 칭찬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9살 때는 강간을 당했고 14살 때는 자신도 역시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20대에는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100대 인물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프라 인풀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바닥날 만큼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들 중에 너무 내려가서 이제는 내려갈 곳이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안 내려갈 수 있어요. 주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한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아무리 내려갔더라도, 아무리 벌겨벗겨졌더라도, 아무리 제비 뽑는 그 위치에 내려갔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올라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육이 살고 영이 삽니다. 뭐 한둘이겠습니까? 바울뿐이겠습니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면 그로 하여금 올라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내려왔습니다. 구중 궁궐에 태어난 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말구 위에 탄생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모르고 자칫하면 예수님은 왕이고 대단한 분에는 우쭐대면서 예수님은 목수이시고 노동자이시고 그러면 움츠러드는 그런 자세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표현 양식으로 보면 사람이 벌레 된 것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아주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닥난 심령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소생함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조롱을 받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맷때림을 당하였습니다. 그 매달려 있고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가? 유대 지도자들 군병보다 더 뼈아픈 것은 같이 못 박혀 있는 사형수들의 조롱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료의 조롱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장면을 통하여서 아무리 바다까지 거기까지 내려갔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졌습니까? 70번씩 7번씩 쓰러졌습니까? 그러더라도 답은 이 시간 회개하고 일어서면 그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교회 가서 또 죄 짓고 또 교회 가서 그러면 되냐? 예,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재인이 섰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1만 달란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용서받은 너희기에 남도 용서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설교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아주 부부싸움을 많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다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싸웠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면서도 또 싸웠습니다. 드리고 와서 또 싸웠습니다. 문자 그대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고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싸웠는지 크게 싸웠는지 몰라도 그래도 남편은 밤 예배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부인은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밤 예배에 갔다 온 뒤로 남편이 너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너무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교회 생활도 새로워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부인 집사님이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 주일 밤 예배에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아내에게 잘하라고 했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예배를 빠졌는데 그때 남편이 예배 드리고 온 뒤로 너무나 크게 변했습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기에 그렇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날 밤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늘 들었던 설교라도 그분에게 마음에 꽂히면 감동이 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면 또 내 아내가 원수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직장이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변화됐습니다. 설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진 목사가 무등교회에 30년 맡았습니다. 대단해서 오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감화받게 해주셨습니다. 견디게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대언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등교회를 지켜주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언변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라고요. 저는 내기 중에 가장 큰 내기가 눈빼기 내기인데 눈빼기 내기로 해도 행함으로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보이라고요?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운 모양입니다. 도저히 본보기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세운 모양이로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이 진 목사에게서 본보기가 될 만한 가치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예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본보기가 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진명옥 목사, 본보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등교에 세워주었습니다. 말뚝 같은 것을 세워주었습니다. 절대로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아예 안 됩니다. 찾으면 안 됩니다.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찾으면 안 됩니다.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쓸 만큼 쓰시다가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귀하고 훌륭하신 성도 여러분, 자격을 갖춘 여러분, 훌륭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쓰시고 늘 인도한 것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면 30년 동안 제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거 그거 하나 자랑할 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 거두었습니다. 제가 그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자랑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감기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성대를 많이 써서 성대가 조금 이상이 와서 전에 조금 치료받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인가 감기인지 아니면 성대에 이상이 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감기가 됐든 성대에 이상이 왔든지 간에 그래서 치료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30년 동안 나는 감기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가지 자랑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싹 가시게 돼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3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못하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뚝 같은 거 부족한 거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완전히 주님께서 옷 다 벗기시고 그 옷을 제비 뽑은 것을 보시고 침 뱉고 맷때림 당하고 고난 당한 거 다 내려가 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당했으니 너희는 나음을 입고 너희는 올라서라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때문에 새로 소생함을 입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주간이 되어져서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고 올라서는 춤추는 무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재주 없고 부족하고 모자래도 각자 심령 속에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등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사오니
이 무등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가득 차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